은혜의 말씀을 들고 친히 나나이모에서 물길 건너 우리 밴쿠버를 찾아주신 우리 진성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올라오실 때 특별히 멀리서 오셨으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에서 왔습니다. 주 안에서 뵙게 된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며 또 반가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주 안에서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와 관련해서 저와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것들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를 통해서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작은 섬교회 목사다 보니까 언제 또 이런 자리 쓸지 모르겠기 때문에 몰아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을 맡아서 또 부르심을 받은 분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나이모 한인장로교회에 있어서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는 여러모로 특별한 교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캐나다 땅에 온 지 횟수로는 5년 되었고 만 4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 나나이모로 부임해서 온 것이 캐나다에서의 첫 삶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철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헌법에 대한 교육도 제가 받았고요, 또 감사하게 저희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임직자 교육도 우리 목사님께서 친히 와주셔서 이렇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저희가 재직 훈련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소통에 대해서, 우리 회의법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저희 교회 또 친히 이제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한국 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에 빠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21년째고요. 제가 온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월에 우리 회의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서 그 후에 우리가 결산 공동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한 말도 반복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모두어서 최선의 길들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철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교회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이 나나이모에 부임할 당시에 나나이모에는 정말 한인들이 정말 적었습니다. 4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 밴쿠버 아일랜드가 핫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은퇴를 하시고 이쪽으로 많이 옮겨오시는 그런 상황들을 또 경험합니다. 환경도 좋죠. 또 집값도 뭐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인분들이 많지 않고 교회도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가운데 교회 학교가 아예 없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온 시간이 참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민교회에서 또 섬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필요한 일들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오게 되었고요,
이 청소년 청년 사역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곳에서도 이 다음 세대 교육들이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로 그 부분들의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라 하더라도 이제 한정된 인원으로 섬기다 보니까 저희가 온 첫 해 이 아이들 수련회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내가 전도사로 그리고 교사 몇몇이 함께 섬기고 있었는데요. 수련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이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이 밴쿠버 아일랜드 나나이모를 좀 투어하면서 멤버십 트레이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교회 학교 전체 1년의 예산이 1,000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이렇게 계획해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2014년도 봄이 오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여기 밴쿠버 유스 코스타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접하게 되었고 당시에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과 당시에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유스 미니스트리를 담당하고 있던 전도사님과 친구였기 때문에 또 그런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함께 숙소로 사용했던 서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우리 이 본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저희 학생들이 함께 같이 숙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만남의 축복이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당시 유스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전도사님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청년 찬양팀이 같이 합력해서 이 밴쿠버 아일랜드 우리 나나이모 오셔서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해 주셨는데요. 페리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감사하시고 또 거의 자비량으로 오셔서 함께 귀한 집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영적인 도전을 받고 큰 은혜가 있어서 급성장을 해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는 청년 교사가 되고 또 찬양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멋진 일꾼들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련회 인도자는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이 되면 4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 아일랜드 유스 연합 캠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0명이 좀 넘는, 훨씬 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이 나나이모에서도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는 이 섬에서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밴쿠버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이 밴쿠버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한 5개가 넘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요. 섬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영적인 도전을 받는 시간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너무나 귀한 통로의 역할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우리 본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시기도 하시고 밴쿠버 아일랜드 심포니의 또 수석 단원이기도 하시는 우리 이경원 집사님 가족과 지인분들이 또 이 연주회가 있으셔서 이 나나이모에 들어오셨다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신 달란트로 너무나 멋진 선율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그런 시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150인분 정도 식사를 준비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식사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좀 더 말씀 나눔과 교제에 좀 집중하자 해서 이제 간단하게 빵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섬기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아쉬움과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이곳에서 결혼까지 하시고 또 잘 섬기시다가 밴쿠버 아일랜드에 또 사업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어와서 계시는 우리 김원배 집사님,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곳에서 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는 섬의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귀한 이 롤모델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우리 나나이모에 있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말 여러모로 특별한 교회가 아닐 수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왜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모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아시겠죠. 저의 나눔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른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감사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좀 괜찮지 이렇게 우쭐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멋지게 이 땅에 이 교회를 40년이 지난 한참의 시간 전에 세우셨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교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은 흘려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만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후에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위로를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9장부터 57장까지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초청의 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5장의 말씀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5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오라, 나오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짜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을 예비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으십니까? 공짜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공짜에는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걸지는 별로 않는 것 같습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니까 좋을 뿐이지 거기에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받지는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짜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뭐라고 하죠? 비지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일을 사든지 전자제품을 사든지 무슨 옷을 사더라도 저렴해서 좋다라고 해서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이내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이 캐나다에서도 아주 유명 제품이죠, 이 캐나다 구스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캐나다 구스는 이 캐나다에서 유명하지만 한국에서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이렇게 팔리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00만 원이 훨씬 넘는, 200만 원이 육박할 정도로 아주 비싸게 판매되는 그런 의류인데요, 사람들이 좀 재정적인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캐나다 구스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SNS나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 캐나다 구스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조사를 한 겁니다. 기사를 쓴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진품과 가짜로 보여지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진품과 이 가짜를 이렇게 사가지고요, 겉으로 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찢어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이 캐나다 구스라는 이 로고가 조금 가짜는 좀 허술하게 이렇게 박음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추운 곳에 나갔다가 이게 이제 정품과 이 가짜를 이렇게 입었을 때 그 보온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쬐을 때 거기에 구스 깃털이 아니라
가짜는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닭털, 오리털이 이렇게 잔뜩 들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샀을까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가짜인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이, 속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샀을까요, 여러분? 싸니까. 저런 제품을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런 거 하나쯤은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만큼의 값어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들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싼 게 비디적인 줄 다 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체면이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공짜지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이치대로 정말 공짜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체면칠이라도 하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으라, 가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공짜로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공짜로 줄 만큼 그만큼만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어서 우리 가운데 공짜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던 보기 좋았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고 무엇을 지불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이미 응답을 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누구입니까?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직접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직분을 허락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이시죠. 예, 한 5년 전에 한국 대학교에서 게시판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 대학생의 대자보가 붙어서 이 한국 사회가 좀 술렁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난과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청년들, 또 사회에게 한 대학생이 자신과 이 청년들에게 자주 섞인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잘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그 일을 하러 가신 그 목적들을 그냥 잃어버린 채 너무나 공허하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일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경험을 많은 분들, 또 그분들의 이 연륜들이 더 부각되는 경우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연륜이 짱짱하신 분이 이 모임 가운데 속해 있으면 목소리가 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것은 절대로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냉면을 내는데 냉면 위에 고명으로 이 삶은 달걀을 잘라서 올리는데, 이 노란 자를 위로 올려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투다가 이 봉사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웃기시죠?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정말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 앞에 이 강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 앞에 이렇게 멋지게 이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요, 이 카페트의 색깔 문제로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카페트의 색깔이요, 빨간색이냐 혹은 베이지색이냐,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진한 빨강이냐 연한 빨강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판단들이 앞서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저희가 섬기는 이 나나이모 섬이 참 가장 위험 수위가 높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저희 교회도 65세 이상 되신 전도회가 두 전도회가 있습니다. 창창회와 이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소망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창창하다 해서 65세에서 75세까지 창창회가 있습니다.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섬에 3년 미만의 시간 가운데 이 밴쿠버, 어디입니까? 에드먼튼, 캘거리, 몬트리올, 또 우리 토론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주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그분들이 당신들의 연륜과 경험들을 내세워서 일한다고 한다면 아마 저희 교회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신 분들이 대부분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시거든요. 은퇴하셨지만. 근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정말 고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고수들의 특징을 잘 아시죠? 말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좀 경쟁적으로 그래도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주장하시지 않으십니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잘한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고수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놀랍게도 우리 항존직이 저희 교회 한 5분의 1 됩니다. 많죠? 5분의 1이나 되는 항존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존직 모임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함께 의견을 묻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공적인 예배라든지 또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러 가는 데는 가끔씩 빠지십니다. 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후패하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 섬에서는 좀 할 일이 많으십니까? 미역도 따야죠. 고사리도 캐야 되고 함초도 캐야 되고, 굴, 조개, 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때마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추구하였습니다.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당회가 정책 당회를 하기 전에 좀 공청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우들이 생각하는 것, 그 교우들이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때 이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좀 듣고 함께 담아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새가족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회의를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새벽기도, 또 우리 식탁 교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 차례 정책당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정말 그저 우리들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바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거기서 좋은 길들을 찾아가려고 참으로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원래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수요 성경 공부 대신에 금요 기도회로 저희가 좀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지만 공적인 예배 시간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할 때에는 한 50여 분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의 80% 이상이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젊은이들이 참 수요일날 와서 같이 그 예배에 동참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야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젊은 세대들이 말씀에서 양육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같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이 수요 모임을 금요일로 옮기는데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금요일 함께 기도회 모임을 하면서 정말 젊은 세대들,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누구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참 멋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희는 자체 교회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1, 2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아이들과 연합 예배 드릴 때는 따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주도가 되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어른들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시면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정말 아이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형식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감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의 리더십, 일꾼들 모든 이들이 기득권처럼 여겨지고 어른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묻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당회를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새롭게 뽑히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도 작년에 이제 장로 장립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는 물음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가도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면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의 주님의 뜻과 길, 그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옆에 우리 또한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섬겨나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본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악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야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30년 목사이고 안수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열심히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스스로의 본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나를 주장하면요,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과 당을 짓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이 기본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운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그저 어려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없고요, 책임감, 자존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4장 7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때보다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마음,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풍성한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모두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을 함께 찾고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 일들 가운데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여쭐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스데반을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앞서감으로 인해서 자신과 많은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환경과 배경과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 길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최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우리들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 연륜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열심, 그 고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준비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알지 못했던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밴쿠버 아일랜드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렇지만 저희가 아닌 다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요, 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알지 못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고레스라는 그런 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온 세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의심치 않고 그분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친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직분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길게 말씀드린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연합하게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가 놀라운 그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정말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하여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을 떠나서 영어권 이민교회에 2세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외국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요, 이민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 박 목사님처럼 영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도 못하고요, 20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이민교회, 그것도 섬교회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한 집에서 살면서요, 한 교회를 섬겼고 한 학교의 교사로 이 정년퇴임을 하셨던 이 아버지와 함께 이 가정 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이라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저는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모험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보다 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크리스천 스쿨에 교목으로 가기로 된 그 모든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트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섬에, 영어권에 있는 섬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붙잡고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이 아이들 교육도 했는데 저를 그렇게 얘기할 거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 여기는 참 이 2세 사역이 안 되고 힘든 곳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부르짖음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이 완전한 계획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 안 되는 아이들, 16명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년의 반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 늘지도 않고 한 사람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니 그 교회의 자연적인 부흥은 기본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10개 남짓 있는 교회들, 서로 시기와 질투와 반목,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들, 절대로 연합이 불가능한 그 사회였는데 이 아이들이 연합하면서 집회하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연합의 집회는 저희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작년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교회에 손이 닿지 않는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희 가운데 주셨고, 이것이 저의 계획이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스케일이 다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임을 제가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순간에도 이렇다 저렇다 주장할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우리 재직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귀한 이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참 이 지역에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지나온 시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고, 지금도 각 부서들마다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세우기보다는 먼저 세워서 채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역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대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온전히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교회의 사명 또한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다음 기회로 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할 때 먼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이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우리 모든 각 부서마다의 그런 사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일에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이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밴쿠버 교민사회, 또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주의를 기꺼이 섬기는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또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